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바이블 타임을 갖고 오신 분은 또 수요기도 때 했던 그 내용이니까요.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우리는 지금 2024년 그 시간을 우리에게 곧 주실 터인데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는 예측 가능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안식과 그 루틴의 삶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2024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것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24년이라는 시간에 뭘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실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곧 그곳을 찾으러 갈 터인데,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리사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처음으로 유대의 그 사람이 유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첫 번째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접했는데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고넬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엄청난 거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첫 번째 접했던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복음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겨요. 3절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기적적인 현상이죠.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니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네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착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면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복 주시고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선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흘러보내기입니다. 백부장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영관급이거든요. 한 소령이나 중령 정도의 계급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한 5급에서 6급 공무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 수 있었겠지만 이 이방인 이 고넬료는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것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특별히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는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5절,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네가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겠구나. 그리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되는데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아멘. 이 고넬료도 또 이 베드로도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우호적으로 반응하죠. 절을 할 정도로.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던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셔야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서는 이걸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2024년을 우리가 곧 살게 될 터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들과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특별함이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곳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종교가 있거나 또 다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지 못할 망정, 그리고 피할 망정, 막 혐오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막 뛰들고 데모하고 물러가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9절,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것부터입니다.
이제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2023년도를 생각했었을 때 정말 내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참 바뀌고 있고 멋지게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로 인해서 2024년도에 여러분이 만나게 된 각각 되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일 거고요. 또 누군가 있을 터인데 그들이 나로 인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기대할 때 바로 이걸 놓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듣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죠, 예수. 그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도 고침을 받았고 여러분도 다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제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도 2024년도에 만나게 될 그 사람도 고침을 받을 거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39절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41절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가 이게 아무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먼저 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미리 고치신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이와 비슷한 걸 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나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바꿔놓으십니다.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걸 이제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도록 하신 거죠.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증거하라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만나게 될 그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혹 있다면 그중에 또 마음이 따뜻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증언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입술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할 때 목사를 부르셔도 되고요. 정말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특별히 질병이 있거나 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지체면 안 되겠다 했었을 때는 바로 복음을 제시하셔야 돼요. 이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실래요? 믿으실래요?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강권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그때 질병이 왔거나 죽음을 임박했었을 때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임종을 3번을 참여를 했는데 꼭 이거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어머니 곁에서 같이 이걸 했습니다. 할머니 곧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실 텐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실 텐데 예수님이 오늘 내 주인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걸 믿으면 천국 가니까요. 예. 확신했습니다. 믿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현동이를 우리 천국에 보내면서 비록
임종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믿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2024년도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데요.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또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리시고 펼치신 여러분이 되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도 그랬지만 또 복음을 받아들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인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립니까? 성령이 내리셨다예요. 성령이 내려서 뭘 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충만함도 주시고. 46절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이 낭곳 방언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상태를 말해요.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을 말해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47절.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절.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였다. 세례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2024년도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부여하신 목사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 그렇게 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결국 이 세례가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펼치게 하실 것도 분명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좋은 만남 있게 도와주셔서 그에게 복음이 제시돼서 그 사람이 세례받는 것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만남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